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5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단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호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엘몬대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꾼 세우기를 위하여 공천위원회가 형성되었고 모든 진행과 절차 가운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정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을 받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트립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의 방향을 잡고 현지인 디사이플십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먼저 북한이란 나라를 선정하였고 또 그들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자 저희가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관찰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북한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을 통하여 현지인의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모임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구없는 것은 김광호 집사님 ICU에 있습니다. 호흡이 가파르고 또한 폐에 문제가 있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너무나도 위독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며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찬송을 원했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은혜와 진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빌려 저들에게 맡기고 있사오나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간호하시고 마음 초조해 하시는 우리 김승관 권사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늘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서보석 장로님, 서봉난 권사님 코비드에 걸려 지난 주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외에 성도들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1장입니다.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됨을 바랄지니라. 그의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뼈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이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다 같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범죄를 계속해서 들춰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한 범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로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보다는 비판을 계속 해버리면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도 듣는 게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때 그 토기를 깨버리는 것도 사실 그 토기 입장에서는 왜 깼냐고 말할 수가 없죠. 관계적으로 볼 때 아예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밖에 없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 이거 틀렸다. 제발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끝까지 불순종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 읽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든지 요나라든지 호세아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같은 왕 그 통치 여로보암 2세 때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맥락적으로 볼 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는 빼고요.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예식을 갖춰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지시한 그런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입술로는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죠. 특히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로막고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짓과 괴율로 애워쌌다, 속임수로 애워쌌다. 애워쌌다는 얘기는 보인다는 겁니다. 감춰진 게 아니고 보여요. 마치 성벽 쌓는 것처럼 누가 봐도 아, 저거는 거짓이야, 저거는 속임수야라고 이렇게 알게 될 정도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삶을 들춰보면은 오히려 우리 삶 때문에 예배로 가는 자들 혹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난 어떤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가 애워싸가지고 우리가 진정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위반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방해를 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그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늘 거룩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절에 이제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드러난 그 거짓과 속임수가 애워쌌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어요. 여러분, 바람 먹으면 배부릅니까? 이건 음식도 아닌데 먹어봤자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이 뭘 뜻이냐면 헛된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그 욕심을 먹는다. 우리 속담인지 뭔지 하여튼 너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그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바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풍이란 말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막에서부터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있고 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광풍처럼 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몬 땅이나 뭐랄까 뜨겁게 만들어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도 죽이고 동물도 이렇게 물을 말라 버리게 하니까 이게 한번 지나가면 그만큼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세상의 커다란 그 세속적인 정욕, 가치, 이것들에 따라, 또 혹은 여기 말하는 애굽이나 또 아수르의 그러한 그들의 그 강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어떤 힘, 권력, 능력, 이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거짓과 포악이죠. 왜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 대해서는 거짓이고 또 아수르에 대해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으로 보낸다. 이게 지금 양쪽을 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섬기니까 아수르에게는 계약을 맺고, 계약은 맺고 따로 또 그 기름은 아수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애굽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게 양쪽을 지금 살살살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예수는 믿긴 하지만 진짜 온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어떤 관행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이 정욕대로 막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앗술에게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역사적인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 앗수르 애굽을 이렇게 비유로 호세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논쟁을 하겠습니까만, 여기서 논쟁이란 말은 의견을 나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발하다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니네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발, 논쟁이라는 말 속에는 고발하다, 판결하다, 이 두 개의 의미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판결해요. 그러면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야곱은 누굴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그 행실대로 벌하셨다예요. 근데 여기 행실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때레크라는 단어 썼는데, 이 때레크라는 단어는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혀 길이 없었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죄를 한번 딱 졌을 때 이 표가 안 나요. 그러다가 2번 지니까 또 표가 안 나요.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니 그 길이 나버렸어요. 그 길이 나버려 가지고 아, 이게 죄네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감추어주는 것도 죄의 무서움이지만 죄에 익숙해지는 것도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라는 요 행실이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인데, 한 번 졌을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러다가 2번 지고 3번 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익숙함에 빠졌어요. 죄에 익숙함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길이 쫙 보여요. 그 죄의 길이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들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길이 죄의 길이 보일 때까지 그 보인 거에 대로 2번 갔으면 2번, 3번 길 났으면 3번, 10번 했으면 10번, 100번 했으면 100번, 그 길을 대로 어떻게 해요? 벌하시겠다 해요.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리고 자 3절을 보게 되면 3절부터는 이제 뒤로 가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에 대한 인생의 얘기가 나와요. 마치 이제 야곱을 왜 설명을 하느냐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이 꼭 마침 야곱의 인생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다, 욕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려고, 심지어 하나님과 막 상대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꺾지를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야곱을 빌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나 4절에 보게 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겼다라는 그 말이 그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거는 없겠죠. 그러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라는 말은 이때 이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칭호를 받을 그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의지가 꺾인 거예요. 자기 자아가 꺾였어요. 요때 꺾이고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뀌는 그 모습을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들고 사는 자로 변화되는, 자,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5절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꺾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지켜라. 뭐를요? 인애와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랄지라.
바란다. 이 바란다는 말이 looking at 아니면 뭐 watching 이런 보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는 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너를 어떻게 묶어버려라. 그래서 절대로 옆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나님하고만 딱 붙어있게 만드는, 그래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란다. 그 말은 하나님과 묶어 있어라, 묶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묶여 있어라,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어라, 말씀에 붙잡혀라, 뭐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4절을 다시 올라가 볼래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에요, 간구하였으며 하나는 베델에서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라는 말이 이게 원래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은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유다에게만, 그 당시 살았던 옛날의 야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속 그에게, 그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는 말을 한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용이 뭐냐고요? 5절 6절이에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요.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붙잡혀 묶여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그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혀 묶여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지적을 해요. 그는, 이스라엘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상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 상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하나님 백성 보고, 너희들은 꼭 가나안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야 내가 니들 보니까 꼭 세상 사람 같아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찔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너 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 네가 지금 상인 같아.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세속적 가치와 정욕대로 사는 그 가나안 사람 같아. 가나안 사람들 뭘 섬겨요? 풍요의 신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사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꼭 니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 꼭 풍요의 신을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사람 같아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계속 뒤에 보면 뭘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꼭 그 자기를 설명할 때, 당신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정착하게 한 그게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야, 나야 라고 말하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나만 섬겨라예요. 다른 신 볼 거 없다. 나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착각했냐면, 애굽으로부터 와가지고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와고 정착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뭘 했어요? 전부 다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전쟁의 신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전쟁의 신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거기에 떡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신은 이제는 전쟁할 때만 뭐 다 전쟁 다 끝났으니까 내버려 두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이제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왜 이렇게 상인처럼 됐냐? 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사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니들도 이방인들처럼 별 차이가 없이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는 상인이라, 그는 가나안 사람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는, 너희는, 구경모는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 간두고 내려가야죠. 우리 안상현 장로님 보고 너는 상인이라 그래봐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김상희 장로님 보고 너는 상인이라, 너는 이 세상의 사람, 가나안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요. 예, 아니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 또 8절 볼까요? 재밌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 잘 먹고 잘 사네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야, 이 정도면 살면 되겠어요 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다 뺏겼어요. 자본주의적 가치에, 인본주의적 가치에,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에, 세상이 보는 가치에,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다 홀가닥 그냥 영혼이 뺏겨가지고 이제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랄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정욕대로 막 사는데 이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이젠 난 부러울 게 없어. 이걸 가지고 난 정당한 방법으로 나는 재산을 불렸고 뭐 재물을 내가 얻었는데 난 부자인데 이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해? 누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누구를 뭐 시했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이걸 갖다가 죄라고 말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또 설득 작업에 들어가요. 그게 아니야 하고 넌 상인이야, 너는 가나안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9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한 사람이야, 광야에서 너를 끌어내서 너를 살려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해요. 너 틀렸다라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 환상, 이상을 많이 환상을 통해서 너 보여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너 틀렸어 돌아와 라고 말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 11절에 보면요, 길르앗이나 여기 그 길갈 다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근데 지금은요 딱 수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제사 드리고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길르앗이 불의한 것이냐? 예, 맞다. 하나님이 니들은 다 불의하다, 거짓되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고발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 얘기 또 나와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이게 다 뭐예요? 야곱 네가, 이스라엘 네가 너를 위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고 너를 위해서 양을 길렀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냐.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잘나서 네가 양이 많이 불어나고 네가 잘 나가고 네 힘으로 네가 이만큼 부자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서 그렇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낸 거. 그래서 14절에 볼까요? 마지막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로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대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2절에 보니까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을 다시 14절에서 반복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보응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이 말이 전부 다 체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진노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셔서 징계해서 내 아들답게 만들겠다. 이스라엘답게 만들겠다. 유다답게 만들겠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혹여라도 힘든 일이 경험이 되시거들랑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고 돌아오시고 인애와 그리고 또 그 정의로 지키시고 여호와께 붙잡혀 묶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의 말씀에 묶여 하루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오늘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